바울은 자신이 고대하고 기대하던 로마로 가고 있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다만 로마로 가는 여정이 잠시 지체되어 있을 뿐이지 그의 최종 목적지는 로마입니다. 바울이 왜 로마로 가려 하였을까요? 로마로 가려 하였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로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어쩌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인데 이미 교회가 세워졌고 탄탄하게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그 로마 교회에 가서 바울이 무엇 때문에 또다시 복음을 전하려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복음은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바울은 로마로 가려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여정 중에 지금 가이사랴에서 약 2년 정도 구금된 상태로 있는 동안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은 유대 총독인 벨릭스가 바울과 그 2년 상간에 바울이 붙잡혀 있는 2년 동안에 그를 만나서 자주 대화를 나눈 부분이 되겠습니다. 24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수일 후에,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바로 며칠 전까지 유대인들이 와서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바울을 고소하고 바울을 재판장에 세웠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직결 처형시키고 싶었으나 처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떠난 후에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벨릭스가 그 안에 두루실라와 함께 이 바울을 찾아온 겁니다.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을 불러낸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벨릭스와 두루실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보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벨릭스는 어떤 인물일까요? 벨릭스는 주후 52년부터 58년, 약 7년 가까이를 유대 총독으로 재직을 했던 사람입니다. 24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유대인이 바울을 고소할 때에 벨릭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유대 총독으로 있는 동안에 우리나라가 정말로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당신이 부임한 후에 우리나라에 많은 것들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당신에게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역사가들이 남긴 글에 의하면 이 벨릭스는 아주 최악의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그 벨릭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축켜 세웠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벨릭스는 아주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실패자였고 포악자였고 뇌물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임기를 사실 다 채우지 못하고 로마에 소환당해서 끌려간 인물이 바로 벨릭스였습니다. 특별히 벨릭스가 재직할 당시에 가이사랴에서 유대인들이 크게 봉기를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봉기를 진압을 해야 되는데 진압을 제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뇌물을 받고 문제만 더 야기시켰던 인물이 바로 벨릭스였습니다. 이 벨릭스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벨릭스가 재직하고 있을 당시인 52년부터 58년 사이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20여 년 동안 성장을 해왔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전 지역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니 벨릭스도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여기서 이 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즉 벨릭스가 복음을 들어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적으로 그가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벨릭스입니다. 벨릭스의 아내인 두루실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루실라는 유대왕 헤롯 아그리빠의 딸입니다. 네, 이 두루실라가 15살 되었을 때에, 아주 어린 나이죠. 15살이면요. 15살 때 시리아의 에메사 왕국의 왕한테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을 간 후에 벨릭스가 그 에메사 왕국을 방문을 해요. 방문을 해보니까 이 두루실라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 드루실라가 굉장한 미모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결혼한 유부녀잖아요. 유부녀인 이 드루실라를 이 벨릭스가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하고 그녀를 뺏어버려요. 에메사 왕으로부터요. 빼앗고 첫 번째 부인을 발로 쳐서 내보내고 이혼을 하고 드루실라와 결혼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 드루실라 역시 유대인이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으니까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듣고 지식이 있는 여인이 바로 이 드루실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벨릭스와 이 드루실라는 복음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교회도 알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이에요. 이 두 사람이 바울을 불러 초청을 한 겁니다.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이것을 두 글자로 줄여 말하면 뭐가 될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을 들은 겁니다. 복음을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지금 듣게 됐습니다. 그것도 누구냐? 당대 최고로 복음을 잘 전하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최고의 설교자이고 최고의 학자이고 최고의 전도자인 바울을 앞에 세워놓고 그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는 절호의 찬스를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즘 저와 제 아내와 그리고 김수자 전사님 셋이서 목요일마다 동양마트 앞에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면서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사실 우리 한인분들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서 보면은 한 10명 왔다 갔다 하면 그 중에 한 7, 8명은 생김새는 한인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 같은데,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베트남, 타이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국 사람도 많고요. 참 만나기 쉽지 않은데 가끔 몇 번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즉각적으로 네, 이런 말이 잘 나와요. 네, 제가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이 대답을 하는 이 간극이요, 주저주저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이 소망이죠. 이번 목요일날 갔더니 예수님이 소망이죠. 예수님밖에 없죠. 그렇게 답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시원한지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멈췄다가 네 하고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일까?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대답하기 쉬운데 예수님을 믿느냐고 물으면 대답을 늦게 하는 것. 물론 대답을 늦게 했다고 해서 그분이 예수님 믿지 않는다라고 예단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예수님을 믿는 것과 교회를 다니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복음을 믿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의 차이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 정확하게 이것이 차이점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본문이 있어요. 그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점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제가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서 가장 두려운 구절, 가장 저를 두렵게 하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이라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말할 때마다 누구의 이름을 말하는 거면 주의 이름을 말합니다. 퀴리오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들의 주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아무리 말할지라도 주님이 너는 아니야 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미국 대통령 트럼프 잘 아시죠? 어떻게 생겼는지, 그의 제스처, 그의 얼굴 동작, 가끔 이게 인터넷에 보면 그가 헉 하고 화를 내는 장면이 있어요. 헉 하고요. 이렇게 눈 아주 찢게 세우면서요. 오바마 잘 아시죠? 유명 배우들 잘 아시죠? 제가 만난 유명 배우들 중에는 나탈리 포트만이 있습니다. 바로 제 옆자리에서 같이 공부를 했던 학우였습니다.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배우죠. 저는 그녀가 나탈리 포트만인지 알지도 못했어요. 나중에 한참 지나서 알아가지고 이 친구들이 저를 보고 깜짝 놀란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오바마도 알고 트럼프도 알고 유명 여배우도 알고 유명 남성 배우도 많이 압니다. 문제는 그들이 우리를 모른다는 것이 문제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지라도 주님이 그날에 나는 너 몰라 이렇게 말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지.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도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알미 과연 믿는 것이냐, 이것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바울을 초청했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난리지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페이스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바울이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가르친 복음의 내용이 25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우님들이 이 복음을 정말 잘 알아야 되겠다. 복음을 정말 잘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복음의 핵심 내용을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25절입니다.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있습니다. 자, 복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흔히 예수님 믿으면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거 복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건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복음이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의 세 가지 중요한 기둥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의로움, 두 번째는 자기 절제, 세 번째는 장차 오는 심판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였어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이 말한 그 의로움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믿을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바울이 말한 복음의 의로움, righteousness, 이게 무엇일까요? 그 답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는 바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즉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즉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반복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실 때에 너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죽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을 죽게 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첫 번째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이 많은 사건 사고가 있지만 이 청소년들이 집단으로 한 여중생을 구타해서 거의 거반은 죽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법적인 이 절차 때문에요. 청소년인데 과연 어느 정도까지 처벌을 해야 되느냐, 논란이 많은데, 동시에 미국에서 같은 사건이 있잖아요. 같은 연령대의 청소년 사건이 미국에서 있으면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가볍게 처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법을 집행하는 수준과 단계가 다 제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죄를 정하신 기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판단 방법과 기준이 사람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방법은 죄를 지은 인생을 형벌을 내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인생을 용서하시는 방법은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눈 감아서 넘어가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자녀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지만은 가끔 잘못하면은 넘어갈 때가 있어요. 아유, 그럴 수도 있지. 이번 내 눈 감아줄게. 이번 참아줄게. 다음부터 그러지 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눈 감아 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내 이번 한번 봐줄게. 이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세요. 근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물으시느냐? 죄를 지은 사람한테 묻지 않고 그 아들 예수님께 대신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 대신 죄의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시는가 하면 의로움이라고 하는 상표가 달려있는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무엇이 보여야 되는가 하면 의로운 옷을 입은 우리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옷이 다 제각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의로움이라는 레벨이 붙어있는 옷이 보이는 거예요. 어제 토요 기도를 나오기 위해서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옷을 입고 옷장을 이렇게 열어봤습니다. 옷을 입기 위해서 옷장을 여는 것이죠. 옷을 입기 위해서요. 옷장을 열었더니 옷장 안에 제 아들 하림이 옷이 그 상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입지 않은 옷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 옷을 볼 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 옷을 누구를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실제로 실천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옷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자리에 있는 성진이한테 제 아들 하림이의 옷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때 성진이 옷이 좋았나 봐요. 그 다음 주에 하림이의 옷을 입고 왔습니다. 그럼 제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성진이가 누구 옷을 입었다고요? 하림의 옷을 입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의로움이라는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에 아, 얘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어, 예수님의 의로움의 옷을 입고 있어, 이것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이 벨릭스에게 전하는 것이 그거예요. 바울이 벨릭스에게 전하는 것은 당신은 예수님을 알아요. 교회도 알아요. 십자가도 알아요. 부활도 알아요. 아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벨릭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방탕한 사람입니다. 술 취한 사람입니다. 호색하는 사람입니다.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입니다. 뇌물을 취합니다. 다툼과 시기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벨릭스입니다. 그가 입은 화려한 옷으로 그의 죄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의 화려한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주신다. 지금 바울이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의 두 번째 기둥은 자기 절제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벨릭스와 두루실라 이 두 부부는 정상적인 부부가 아니에요. 조광지처를 발로 차버리고 남의 유부녀를 빼앗아 와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 정상적인 부부가 아닙니다. 벨릭스와 두루실라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 더 성적으로 문란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인 벨릭스와 두루실라를 앞에 놓고 자기 절제를 가르쳤습니다. 셀프 컨트롤. 이게 무슨 도덕적인 것을 가르쳤을까요? 윤리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당신 비윤리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수준을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그 수준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도덕적인 것은, 윤리적인 것은 교회가 아니라도, 성경이 아니라도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 듣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배울 수 있고 유명 강사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자기 절제는 도덕적인 수준을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전한 것은 당신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의로움의 옷을 입혀줍니다. 의로움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저는 군대를 94년 4월에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하고 그 다음에 95년도에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갔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가니까 복장은 다양하지만 다 예비군이에요. 거기에는 제가 아는 신학교 선배들도 있고 후배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복장이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사람이 어떤 복장을 입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히 바꿔버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신학교 선후배인데 교회에서는 참 거룩해 보이고 멋져 보입니다. 그런데 군복을 입혀놨더니 이 사람이 아니라고, 사람이. 신학생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닌 뭐뭐처럼 행동하는 선배들이 있더라니까요. 왜요? 그 복장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꿔놓더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가급적이면 어느 곳에 가든지 제가 정장을 입으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 혹이라도 실수를 할까봐. 혹이라도 실수를 할까봐 제가 가급적이면 정장을 입으려고 합니다. 물론 정장을 청바지를 입는다고 해서 제가 막 돌아다니지 않겠지만은 가급적이면 제가 절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입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의 옷을 입으면 당연히 뒤따라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절제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어제 집에 가는 길에 635도로를 타고 가다가 29번 노스 하이웨이를 탑니다. 타고 가는데 라인이 3개가 있거든요. 제가 중간에 가는데 왼쪽 편에 경찰차가 앞에 가고 있더라고요. 최고 속도는 65마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마일에 맞췄을까요? 정확하게 65마일입니다. 65마일을 맞춰서 경찰차하고 나란히 서서 가는데 옆에 백밀러로 보니까 뒤에서 빨간색 SUV가 열심히 달려오고 있더라고요. 아직 경찰차를 못 본 겁니다. 속도를 막 내더니 제가 보기에 70을 넘겼어요. 제 차를 앞서가더라고요. 앞서가다가 봤나 봐요. 제 옆에 있는 경찰차를요. 갑자기 속도를 줄이더라고요. 그리고 새 차가 같이 갔습니다. 경찰차가 엑시트 5로 빠지니까 그제서 엑셀을 쫙 밟으면서 70 이상으로 달려가더라고요. 경찰차가 있어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옷을 입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벨릭스에게 말한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방탕과 호색과 비윤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입어야 될 옷은 의로움의 옷입니다. 의로움의 옷을 입게 되면 당연히 뒤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두 번째, 자기 절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세 번째 기둥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기둥은 장차 오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심판하면 여러분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시는가 하면 무서워, 겁나, 어떡하지, 두려워,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은 두 종류의 심판이 있습니다. 장차 우리가 당하게 될 심판은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정말로 심판이에요. 매를 맞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두 번째 심판은 상급의 심판이 있습니다. 상을 주는 심판이에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에게는 주인이 상급의 심판을 한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심판, 진노의 심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의 옷을 입고 자기 절제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장차 오는 심판인데, 그 심판은 상급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께 살아가면 장차 오는 심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대가 되는 거예요. 시험을 잘 봐보세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시험을 봤는데 학교에서 이거 했습니다. 반에서요. 그들은 없어요. 이거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성적표를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술집에 계신 저희 아버지에게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어른들이 계신 데서 그 성적표를 딱 내민 거예요. 2등. 그래서 500원 받았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 장차 오는 심판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즐거운 심판이에요. 기대가 되고 소망이 있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요. 그런데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의로움, 자기 절제,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을 때에 이 복음의 최고인 바울이 말씀을 전했을 때 벨릭스와 두루실라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이하에 보면 벨릭스가 두려웠다 했습니다. 여기서 두려웠다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사시나무 떨듯이. 전 사실 사시나무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크게 겁이 나서 겁에 질려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다시 부르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다시 불렀습니다. 자주 불렀습니다. 자주 불러서 대화를 나눴는데, 대화를 나눈 이유가 복음을 더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싶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자주 부른 이유가 무엇이에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돈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벨릭스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돈과 바꾼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27절 말씀 보니까 벨릭스가 로마로 소환당하면서 바울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을 더 구류에 놓은 인물이 바로 벨릭스였습니다. 벨릭스가 들었던 복음의 세 기둥, 의로움, 자기절제, 장차 오는 심판, 그는 알면서 믿음으로 넘어가지 못한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런데 사실 안타까운 것은, 벨릭스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벨릭스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난리지는 점점 깊어가고 넓어가지만은 페이스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서 두려워합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복음 앞에 무릎을 꿇지는 않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교회의 민낯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의로움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그 의로움의 옷을 입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기 절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장차 오는 심판을 즐거움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